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먼 데 계신 우리 아, 네. 제주도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나눠주셔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수요 영성 수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정말 잘 비워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인데요. 자, 혹시 좀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이건 넘어가고요. 기도와 관련되어진 걸로 다 보게 되면은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짐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주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아놓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문자대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이건 실제 사실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늘 너희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외식하는 자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 하게 되면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 특히 통곡의 벽을 가보게 되면 하루 3번 기도하러 오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는 사람들 옷차림을 보게 되면은 아주 특이한 그런 옷차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긴 낮에 날씨가 엄청 더운 곳이거든요. 그 오는 사람들과 옷차림 가운데 보게 되면 아마 직접 가셔서 보신 분도 계시고, 또는 TV 같은 데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옷차림이 엄청 두껍습니다. 아주 두꺼운 코트 같은 걸 입고, 또 모자도 아주 두꺼운 모자, 방한 모자 같은 것들을 쓰고, 그렇게 하루 3번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있는데, 근데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한 30분 이 정도들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뭔가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매주 규칙적으로다가 또 이제 이렇게 금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하루 3번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과거 뭐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은 세 번 기도하러 통구벽까지를 이제 오거든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 하루 세 번 성전으로 왔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하루 세 번,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에 맞추어서 기도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과가 있기 때문에 일과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들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무슨 상을 받았다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아kim 에레미야스의 그 글에 의하게 되면 한 6천여 명,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식하는 자들 이래가지고도 폄하하는데, 그 당시는 아니었고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 중간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 문화가 몰려올 때에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 유서 깊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화가 다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지 않은 나라, 넘어가지 않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버텨낸 데가 어디라고요? 유대교인데요. 그 유대교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공로예요. 이 사람들의 성경을, 구약의 율법을 조항으로 바꿔가지고 안식일법 위주로다가 이렇게 조항율법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지키게 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유대교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헤브라이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유대교 주다이즘을 역사가들은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헬레니즘과 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서양 역사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 못지않은 또 다른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헤브라이즘, 주다이즘 이렇게 부르질 않고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헤브라이즘은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정경으로 하는 종교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금방 얘기한 유대교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뭐지요? 기독교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회교를 가리켜서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히브라이즘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하고 헤브라이즘은 종교 문화의 등요. 우리가 고등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등 종교 미신을 말하는 거죠. 하등 종교는 미신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고등 종교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교, 불교, 헤브라이즘 종교예요. 헤브라이즘 종교인데 유교는 종교로 분류하기는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그럴 땐 신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신을 섬겨야지 되는 건데 유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다음 불교 이야기를 하지만은 불교도 엄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 시타르타, 우리가 부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고 선각자. 먼저 깨달았던 사람일 뿐이죠. 불교는 뭘 추구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무슨 깨달음인가 하면 삼라만상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각이라고 하는 거고 깨달음에 이르는 걸 해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 철학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불교 대학이 하나 있잖아요. 동국대인데 동국대에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교 철학과가 있지 불교 신학과가 있지를 않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로 유교 신학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유학과가 있는 거죠. 그건 도덕 철학이고요. 헤브라이즘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 종교, 진짜 종교, 미신이 아닌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헤브라이즘 종교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헤브라이즘 종교의 신은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 모든 종교를 평정했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했나 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포르기에도 그랬고 포르기에는 아주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예언자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으로 이제 갔고 정치인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 메세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속과 단절을 하고 광야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룹으로 갔고 현실 세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낸 거고요. 헬라 문화에 맞서 가지고서 문화, 종교를 지켜낸 공로는 100% 서기관 바리새인의 공로이고요. 그건 인류 역사에서요. 이만한 일을 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AD 70년 멸망하고 난 다음에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잖아요. 떠돌아다니다가 2000여 년 뒤에 와가지고도 다시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사회학자, 인류학자, 역사가들의 영원한 연구과제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민족이 없으니까 인류 역사에 도대체 어떻게든 유대인들은 이게 가능했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경험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세대차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대화가 안 되고
거기도 많은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겐 그런 거 없어요. 세대차라는 게 없고요. 그 거기는 소가족 제도가 아니라 대가족 제도여가지고요. 집안의 제일 어른이 그냥 호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차가 거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어쨌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는데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지켜낸 거예요. 우리는요, 미국 주로 이제 가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세대들 중에서 영어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멀쩡히 한국에서 간 사람이고 거기 미국에 가가지고서 또는 여기서 어렸을 때 데리고 가가지고 키우는데요, 한국을 못해요. 1대 만에 이거 언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을 이걸 지켜갔다, 문화와 종교를.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신앙 이어받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이걸 이어갔다. 이게 사회학자나 인류학자, 종교학자들이 볼 때는 영원한 기적이에요. 유일한 거거든요. 근데 뭐가 그걸 가능했느냐?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가 그걸 가능했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라피라고 부르잖아요. 유대교에 지금도 라피가 있잖아요. 라피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 같은 말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저절로 유대인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유대교의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통일성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000년인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가 전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공로입니다. 여기 부정적인 부분들도 물론 지적하자면 또 몇 가지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역사적인 기적이거든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류 역사에, 특히 인류 종교 역사에 서기관 바리새인들만한 종교 지도자는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요. 오늘의 유대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안식일법 지키고 그러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배워야 될 어떤 그런 게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는 말아라. 근데 뭐라고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은 거지요? 온 존경을, 모든 백성들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거를, 인정받고 있는 거를. 특히 그 중에서 이분들은 일주일에 이틀 그 음식을 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것, 평가받고 있는 거를 이미 자기상을 받았다 말이야.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인. 그럼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있나요?
인정받는 거는 고사하고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가, 특히 교인은 좀 나죠. 목사라고 말하는 거가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어디 귀촌을 했다나 뭐 했다 그래가지고 가서 소개하면서 목사에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소개를 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 농촌에 귀촌 갔다가 귀촌 가면 터세라고 하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오는 사람들 많아요. 적응하지 못하고 그 지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이틀이 돼가지고 있다가 이제 역교양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는데요. 전직 목사다, 전해진 목사다 그러면 좋아하는 데가 없어요. 아예 잘 지내다가요.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역 사람들 가서 잘 지내다가 이제 뭐가 들통이 났냐면 전직 목사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 그 순간 동네 사람들 싹 외면을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요. 외식하는 자처럼 되는 것도 지금 우리는 불가능해. 이분들은 참 기도를 하루 3번 하는 분들이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들이야.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진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장처럼 되고 난 다음에 되지 말아라, 되라 말아라 얘기지. 이건 도대체가 지금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인들한테 얼마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참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데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노릇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여기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기도에 지적하신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시장거리에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이라고 하는 건 요즘 교회하고 같은 얘기인데, 교회 가가지고서 하루 3번 기도하고 큰 거리 이런 데서 기도하는 거. 큰 거리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거리에서 기도하려고 거리로 나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시장바닥 거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뭔 일 때문에 가도 다니다가 보니까는 이제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낮 기도 시간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이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 보다 말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말고, 아니면 무슨 업무를 처리하다 말고, 미안합니다. 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30분, 1시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냥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로구나. 중요한 일을 하다 말고 기도 시간 됐다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기도를 하러 길거리에 가가지고 시장거리에 가서 나봐라 그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게 됐을 뿐이지, 인정받으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요. 생각을 해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시장거리에 길바닥에 서가지고도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도한다는 거를 드러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너 혼자 기도해라. 이제 하나님만 아시게 기도해라. 하루 뭐 얼마를 기도하네 어쩌네 떠들지 말고 그냥 너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걸 우리가 이건 시간은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는 전혀 아예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은요 잡놈 수준이지.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그건 역사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비교를 해 놓으셨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굴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이방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중언이라는 건 반복한다는 얘기고 또 말한다는 얘기고, 그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지 그냥 그 신이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했던 걸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말을 해도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기도할 때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부모라고 한다면은 부모가 이제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따로 살 때의 부모와 이제 그래도 아직 보호해줘야 될 그럴 때 부모 이제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처음에는 이제 낳아서 키워줘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고, 이제 독립시켜줘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가 늙어가지고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관계에는 부모가 아직 자식들을 돌봐줘야 될 그런 단계에
소의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직 돌봐줘야 될 때에는 부모가 어떨까요? 자식을 알아요. 뭘 아나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부모는 다 압니다. 어떻게든 부모가 그걸 알지요? 어떻게든 그게 부모라. 부모니까 알지. 근데 부모니까 어떻게 아나? 내가 겪어봤거든요. 물론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지요. 저 같은 경우도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한 4살 때 기억, 4살 때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는 이제 기억이 나고 뭐 그러는 게 좀 있는데 그 4살 이전 기억은 저는 없어요. 그 이전 기억 이전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기억 이후에는 또 한번 쭉 살아봤으니까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러이러하게 사는 거구나. 기억이 안 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당연히 그 다음을 살다 보게 되면 알지요. 왜 또 주변에서 또 어린애들 나와서 키우는 걸 이제 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얘한테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또 오늘은 크는 그 성장 과정 단계별로 누가 그랬지만 오늘은 이 애한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걸 부모면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지요. 자,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건데요. 그 중언부언이 무엇을 위한 중언부언인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이게 인간의 현실 그대로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말이야. 또 그 다음에 들에 자라는 백합화를 봐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하루에 그러면 오늘 하루로 족하다 말이야. 이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중언부언은 뭐가 중언부언인 거죠? 뭐가 중언부언이겠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 걱정. 이거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가?
제주도 고목사님은 이름대로 고상하셔가지고 돈 걱정 전혀 없죠. 아니,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참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다 돈 걱정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빼놓고 나면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래.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산상수훈에 들어있어요. 수훈이라는 게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머리 숫자라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만 모아놓은 거가 이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인데, 이게 6장, 그 중에서 6장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마태는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따로 모아다 놨는데, 그 중에서 분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산상 뭐 팔복이 나와 있고 뭐 그 다음에 쭈루루루 이제 연결되어져 가는데요. 내용으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서 예수님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가 5장에서 7장까지인데 6장은 다 기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에 관련 얘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그 얘기는 뭔가라고 하겠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이렇게 암시해 주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이 통념과 개념이 달라요. 격이 다르다, 또 뭐 결이 다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너의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뭐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뭐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은 제일 중요해. 이 기도문은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또는 기도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꼭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예배 끝날 때에도 주기도문을 끝낼 때도 있고, 또는 예배 시작을 하면서 주기도문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를 뭐 대표기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주기도문으로다가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또는 끝낼 때 주기도문을 늘 반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은 저처럼 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뭐 제가 그 주기도문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또 뭐 세미나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시니까 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뭐 이걸 다 내가 해설하고 설명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영성 수련하면서 이제
렉처 디비나로 좀 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용돼야 된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가 죄에 대한 예와 더불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온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거를 자꾸 고고한 어떤 이런 걸로 연결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그래서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의미가 있는데, 이 이면적인 의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평등이라는 개념과 가깝다. 누구나 골고루 똑같이 평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에는 평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평등이라는 개념과 사상이 고대에는 없어요. 그 인류 역사에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도 만천하에 천명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은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 정신이 뭔가 하면 자유와 평등, 박애, 평등이 들어가. 자유라는 말과 평등이라는 말은 뭐 사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얘기거든요. 평등이라는 개념이 인류 역사에 드러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전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힌두교,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주로 이제 그 사제계 그 종교 지도자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잘 드러나는데, 인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거기에 좀 더 심했고, 그걸 아주 제도로 정착시켜놨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맨 밑바닥에 휴트라.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완전 노예계 그걸 또 고착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내세 사상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내세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요, 왜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내석에 있으니까 내세 사상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되지만은요, 그걸 들고 나온 사람들, 꼭대기 지배계층들이요,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였어요. 그 이용해 먹은 거가 내세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내세에 가게 되면은 다 뭐 평등해지는가. 그 힌두교에서 브라만들이 가르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왜 브라만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 뭐 네 가지 계층으로다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전생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전생에 그냥 잘 산 사람들은 브라만이 되는 거고, 전생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맨 밑바닥 계층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기 계층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은 다음 세상에 가가지고서 브라만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밑바닥 노예 계층들이 어떻게 하면 브라만이 되냐? 노예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세에 브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짐승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군말하지 않고 그냥 충실하게 열심히 해. 그럼 넌 다음 세상에 브라만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요. 천국 가면은 다 거기서 그냥 다 똑같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지배계급들이요,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갖다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용해 먹은 그런 사상들이에요. 이게 그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게 되면은요, 근데 별 생각 없이 지금 갖다 써먹으면 나도 역사적인 보험대에 동참하는 게 돼버리고 많은 건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적인 의미,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런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신의 이름으로다가 자기들의 그 특히 지배계급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다가 신의 이름을 갖다가 써먹었어요. 그 신의 이름으로다가 그런 것들을 고착시키고 이러는 어떤 이런 것들,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찢는 선언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신의 이름들이 다 지배계급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그걸 고착시키는 데 갖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식돼야 된다라고 이걸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구절 하나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그냥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고백하고 끝나니까 그러지. 금방 그 당에 당하러 놓고 이름이 어떻게 쓰이건가 하면 거룩하게 쓰이지를 않은 거예요. 속되게 쓰인 거예요. 속되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다가 다 제국을 만들어 놓고 왕노릇하고 그냥 부자로 살아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지 않는 거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수준 높은 의식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야말로 뭐라는 건가 하면 의식화 교육이에요. 시작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식화 교육 그러면 이제 뭐 이 운동권에서 이제 뭐 이제 그 교육시키는 거 의식화 교육, 의식을 깨우는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주기도문 첫 소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그냥 얘기한다면 들어놓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야말로 예수님들 가르치는 걸로 얘기하는 의식 활동이에요. 의식 활동인데 어떤 의식 활동인가 하면 최고의 정신 의식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예식하는 자처럼 이방인처럼이라고 이렇게 휘둘러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기도를 해라는 얘기인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신 의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늘어놓는 게 기도. 그건 기복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과 기도를 혼동한다고요.
기복을 기도인 줄로 알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다 기복이에요. 그걸 열심히 하면은 그냥 기도 많이 한 거 뭐냐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응답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중원본 하면 신이 들어주고 응답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리고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돈과 관련되어진 얘기들.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건 뭔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갖다가 기복을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걸 기도라고 그러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놓고 첫 소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이 구절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이건 그거와는 완전 정반대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특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시오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게 첫 소절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의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 속에는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들어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이리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이? 거룩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골고루 똑같이 잘 살아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가 기도라고 하는 거냐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떻게 임하는 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마음속에 내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 사람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욕심 채우는데 자기 특권 유지하는 데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쓰여야 되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아지는 똑같이 그런 데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산상수훈 7장 가운데 7장 이제 5장 6장 3장인데 6장 전체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과연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암송은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가?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걸 가르쳤는가? 이걸 기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기도가 있었는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없었어요. 왜? 기독교 역사에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경건한 사람들, 뭐 믿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긴 합니다. 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기도문 첫 소절에서는 완전 의식화, 의식의 혁명을 선언하는 그런, 인간의식의 혁명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자기 정체성, 뭐 무슨 뭐 삶의 목적,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 그게 삶의 목적인 거고 정체성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란 얘기예요? 존재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원 인류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육의 현장을 돌이켜 놓고 볼 때 이거보다 더 큰 교육이 있나? 더 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위에 상에 뭐가 있는 거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인간이 상정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의식 수준을 추구하는 거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내 생각을, 내 정신 활동을, 의식 활동을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앞시고 그래도 좀 흉내 좀 내보고 있는데, 과연 이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기본 자세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를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건가? 스스로가 이제 뭐 우리가 더 많이 갈 것도 없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과연 난 기도한 게 맞나?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가 이제 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건 또 뭔 얘기냐? 응? 금방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말이야.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뭘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가 되는 건데, 우리가 누가 우리예요? 뭐 같은 교인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여기 꼭 우리지 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좀 시비를 걸어요. 아마 시편 23편을 누가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무슨 포럼 할 때였나? 시편 23편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더니 어떤 교수님이 뭐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건 사람은 아마 여태 없었을 거다 얘기를 하던데,
미국은 뭐 사실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성경 가운데서 뭘 제일 좋아하냐고 했다 시편 23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러는데 띄워놓고 좀 시비를 걸어볼까? 또 시비 또 걸까? 뭐 우리가 너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주 절정은 어디인가 하면은요, 이 5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상을 베푼다는 얘기는 무슨 상인가 하면은 표창장 상을 말하는 게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발라주신다, 뭐,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수들 앞에 나한테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주셔가지고, 그들이 나를 보고 배합하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굶주리고 있는 저 원수도 다 그냥 굶주려 터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냥 나는 여기서 폼나는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잔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물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얘기하는 자주 샴페인 무슨 비싼 무슨 포도주 뭐 이딴 거 갖다 그냥 포마시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나의 평생에 선하신 가 인자심의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 이게 저도 사실 시편 23편 제일 좋아하던 성경 중에 하나여서 이걸 외우려고 얼마나 기쓰고 씨름을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 시편 23편을 다시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원 애들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쪽팔린다고 그래야 되나, 내 꼬라지가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였나 말이야. 이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시편 23편처럼 날 일으켜 주시기를 바랬던 어떤 이런 거가요. 자, 진짜 사람 쪽팔리더라고요. 쪽팔린다는 말 말고 뭐 좀 없나 더? 사람을 정말 부끄러워도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나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이겠는데, 그건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걸 보게 되면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인가?
우리 교인들만의 하나님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걸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해가 떠가지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먹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밥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이걸 첫 번째 기도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먹는 문제 가지고 뭘 먹을까, 뭘 볼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땐 시편 23편은 똑같은 얘기야. 나에게 말이야. 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시편 23편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얘기는 그 이전 거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뭐였다는 마귀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의 나라를 몰아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뭘로 상정할 수 있는가 하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만에 뭐 나가 우선인 거예요. 그건 마귀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이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여야 되는 거죠. 내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밥그릇이 비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데 3분의 1에 육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의 1. 인류 역사 이래로요, 하루 3끼 먹고 산다는 거는 없었어요. 내장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장지방. 내장지방이 지금 우리는 그냥 건강에 안 좋은 거다 그래. 어떡하지? 내장지방 빼려고들 그냥 무슨 약까지 나와가지고 복부지방 말고 백가죽에 껴있는 기름 말고 내장 사이에 있는 껴있는 기름을 이제 내장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장지방은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빠집니다. 그 내장지방 빼려면 어느 게 이제 빼자면 굶어 죽을 정도가 돼야지 빠지는 게 내장지방이에요. 그건 내장지방은 왜 이렇게 안 빠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비상식량이에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여가지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비상수단이 내장지방입니다. 여기다 갖다가 비상식량을 저장해 놓고 이건 언제 꺼내 먹는가 하게 되면 굶어 죽을 정도가 돼야지만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지방 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복부지방 빼는 거는 좀 웬만큼 될지 모르지만 내장지방까지 빼는 거는 굶어 죽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굶어 죽는 시대여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자구제, 비상한 방식의 뭔가 하면 내장지방이라고 하는. 근데 요즘 내장지방에 복부지방에다가 그냥 요거저거 과용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뭘로 나타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요즘 그 자가 면역 결핍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뭐라고 그러던데, 의학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 과용량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잘 모른다, 간단한 거예요. 과용량이 돼가지고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결핍,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인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곧 뭐라는 얘기예요? 이 앞에 이런 부분의 의식과 정신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이제 곧 뭐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내 삶의 목표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상하게 고상한 고영성 목사님한테 죄송한데요. 고상할 고자 맞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고상한 거는 뭘 고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남의 밥그릇 걱정해 주는 거를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밥그릇만이 아니라 남의 밥그릇 걱정해 주는 거를 그걸 제일 고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고상한 게 있나? 그냥 초월하라고 그래야 되나? 욕심 그냥 버리라고 그래야 되나? 초월 무슨 무소유 이건 이제 나중 얘기이고 나중 얘기이고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고상한 거, 가장 큰 거, 영원한 과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밥그릇 걱정 없다고 그래가지고도 먹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면 정신 나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자, 어디 가서 투기해가지고도 돈 번 것도 아니에요. 주식한 것도 아니고. 증권 산 것도 아니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 상종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재산은 물려받은 것도 아니야.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양식 갖다가 이제 잔뜩 쌓아놓고 옛날에는 큰 창고를 갖다가 저어놓고 거기다 양식을 갖다 잔뜩 쌓아놓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됩니다. 왜 그런가? 뭐 그땐 양식이 모자라던 시절이고 가뭄이 있는 시절이어가지고서요. 그 장리살이라고 하는 거가 빌려주게 되면 그 다음에 배로 받고 저도 어렸을 때 그 빌려다 먹는 거 아유 이제 갚았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 그냥 지금도 한 6, 7살 때 들었던 말들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거 가지게 되면 대지주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이제 이젠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먹을 걱정 이젠 먹고 살 걱정 이제 안 해도 된다. 이제 남은 생에 좀 대물려가면서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단 말이야.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맨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서요. 그래도 좀 옛날 얘기를 하면 지주가 된다는 거가 대지주가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남다른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을 데리고 오겠다. 그럼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게 누구게 되겠냐? 그럼 이젠 난 먹고 살 거 없고 난 먹고 살 거 걱정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난 이제 먹고 살 거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넌 살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지만은
나와 너, 이제 그런 책 제목, 그것도 유명해진 사람도 있는데, 나와 너라는 걸 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너의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걱정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밥그릇이 비워가지고도 굶는 사람들의 문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써야 된다는 거지. 나는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너는 단 하루도 살 자격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고민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문제를 위해서 살아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응답인가 하면 기복에서는 그냥 복을 받는 걸, 해결받는 걸 응답이라고 그러지만은요, 성경에도 얘기하는 응답은 분명히 응답인데 어떤 응답인가 하면은 내가 기도한 걸 내가 실천하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가 응답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냥 기도만 나는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야. 해결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그냥 하나 하라도 혼자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평화를 위한 기도는 인류 기독교 역사 내내 이 수천 년 동안 여태 해왔어요. 근데 이 땅에 그럼 전쟁이 사라졌는가? 요즘 또 이스라엘 하마스 그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또 어디지 또 이란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비행기를 그냥 몰고 가가지고서 그냥 완전 이제 공중을 죄 앞에 놓고 나서 제공권을 가지고 나서 그냥 때려 부시고 싶은데 다 때려 부시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핵은 핵까지는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아마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는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넌 가지면 안 돼. 이게 참 무슨 논리인지 이게. 그럼 나도 관두고 너도 관두자 그러든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국제기구 같은 거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저희는 핵을 가져놓고 나가지고서, 야, 우리는 핵 가져놓으면 넌 가지지 마라. 나만 못 가지게 하는 게 무슨, 비핵화 뭐래나, 어쩌대나 말이야. 그런 말을 하려면, 야, 핵이라는 게 위험하니까 우리도 다 폐기 처분할 테니까 이제 누구도 가지지 말자. 그래, 우리는 가지고 넌 가지지 마라. 그런 놈은 논리가 어디 있어. 이게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은요. 가진 자의 논리지. 북한의 김정은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넌 가지고 왜 난 가지면 안 되냐 이 얘기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할 말이 있나? 내 밥그릇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그릇 걱정하는 거.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게 제일 큰 과제이고 사명이고 제일 고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사는 걸 말하는 밥 먹는 거 끼니 때우는 거요. 무서운 겁니다. 그냥 포도청이래나.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번 굶어봐요. 먹을 게 없어도 굶는 것도 똑같이 굶는 게 아니고요. 아이, 며칠만 굶으면 그래도 그 다음 먹을 게 생겨. 그러면은 굶어도 좀 낫네. 야, 이젠 이것도 지금도 먹을 게 없지만 앞으로 계속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굶어 죽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비참한 얘기가 없는. 야,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마지막 양식이야.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돼.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사르밧 과부가 이제 집에 밀가루 한 움큼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굶어 죽을 판이다. 굶어 죽으려고 그러고 있다. 자, 지금 그 얘기예요, 거기.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가가지고서 이제, 밀가루, 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걸 해결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초자연의 방식으로, 엘리야는 초자연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이 안 될 땐 초자연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초자연으로라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요. 정말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낳았으면요, 일단 이거저건 다 떠나가지고 굶겨 죽이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잘 먹고 못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나중 얘기고, 일단 굶어 죽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가 굶어 죽어가면은, 죽는 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참, 그 쳐다보고, 다른 걸로 죽어간다면은 몰라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거는, 그거 참 그렇지만, 무슨 사고로 죽었다 그것도 그렇지만 굶어 죽어간단 말이야.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이걸 애를 굶겨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가 참 그 심정을 뭘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면 뭘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초자연의 방식을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동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초자연을 동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자연과 초자연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전능하셔야지.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지 않은데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신이 아니지요. 신의 첫 번째 속성은 전능해야 되는 거지. 유능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유능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이에요. 유능하다는 얘기는 등한 데가 있고 안 등하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고, 전능은 다 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어떤 이런. 이 세상 가지고 굶는 사람에게 수두룩하다는 얘기는, 굶어 죽고 간다 수두룩하다는 얘기는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 응답할 만한 기도. 정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되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돼야 될 텐데,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전쟁을 해결하려고 정말 하는, 전쟁이 오게, 오늘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거나 오늘날 우리에게 전쟁이 오게 하시오거나 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게 같은 부류에 속하는 거라고 옛날로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도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마찬가지. 여기다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어떤 이런.
그러면 결국에도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자,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만의 응답이 아닌 그 문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인류 역사 내내, 기독교 역사 내내 아직 전쟁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이걸 가지고 진짜 응답될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시간 된 거 맞지? 시간은 지켜야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